안녕하세요.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책을 지금 배우고 있고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느헤미야의 뒷부분의 말씀을 이어서 배우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내용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 7장까지는 귀환한 내용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8장부터 13장은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다시 세우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환하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것은 물론 느헤미야의 강력한 리더십, 추진력, 지혜로움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의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느헤미야는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 모든 힘, 모든 것들을 짜내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처음에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우리가 1장에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내용이죠.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런 목적, 비전이 이제 하나가 성취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 이제 그것이 하나가 성취가 됐고요. 나머지 하나가 이 백성들을 재건하는 일, 다시 세우는 일이었죠. 그 두 번째 목적을 향해서 정진하는 것이 바로 8장부터 13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이 율법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백성들을 세워가는데, 다시 재건해 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다라는 것이 이 말씀 전체에서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 그러한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었다면 8장부터 13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고 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이 8장부터 13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럼 함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여기 율법책 나오죠.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세 구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이미 율법책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율법책이 핵심적인 역할을, 율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배경적인 이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간적인 배경이 7째 달이라고 되어 있고요. 2절에 보시면 7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로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7째 달 초하루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그 13절에는 이제 그 다음날 이튿날이고요. 그리고 이래 동안 8째 날, 그날 스무 나흔 날 24일이죠.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배경을 알고 있으면 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것이 유대인들의 달력입니다. 물론 달력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이 달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적어 놓은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 달에 어떠한 중요한 것들이 있는지를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니산월이 1월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1월이 이제 니산월이고요. 그리고 이제 티슈리월, 티슈리월 그렇게 읽는데 티슈리월은 이제 7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8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7째 달은 바로 이 티슈리월을 말합니다. 티슈리월은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번째 달이니까 약간은 안식달 같은 개념으로서 이 달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일은 이제 나팔절이고요. 여기 신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이제 티슈리월이 1월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1월 1일이니까 이제 신년이 되는 건데요.
있는데요. 이때까지는 나팔절로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큰 성회로서 모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일은 이제 속죄일, 대속죄일이었고요. 이날에 대제사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1년 중에 단 하루,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온 민족들을 위해서 회개를 하고 제사를 드렸었던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렸었던 이제 그러한 날이 속죄일, 이 10일이 이 7월 티시리월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5일부터는 이제 초막절, 뭐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말인데요. 초막절로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모여서 초막, 텐트죠. 오늘날로 치면 이런 텐트를 지어놓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념하는 이제 그러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22일이 되면은 다시 한번 그렇게 모여서 성회를 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 1절에서 일곱째 달에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거는요. 이들이 모인 날이 7월 1일이었습니다. 초하루니까 7월 1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보시면은 6장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마쳤는데 그날이 언제냐면은 엘룰월 25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룰월이면 티시리월 바로 전인 여기죠. 엘룰월인데 그러니까 6월인 거죠. 25일입니다. 25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엘룰월은 29일까지 있어요. 그럼 25, 26, 27, 28, 29죠. 그러니까 요 성벽 을 완성한 날이 바로 25일인데 지금 며칠 만에 모인 거냐면은 1, 2, 3, 4, 5일 만에 다시 모인 겁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다시 모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진 않았었겠지만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함께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에 이렇게 모이게 된 겁니다. 이 도표는 우리가 레위기 공부하면서 같이 정리했었던 그 절기에 대한 규례들인데요. 일곱째 달 티시리월이죠. 이때 중요한 3개의 절기가 있다는 거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좀 흥미로운 것은 이 속죄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제 이 날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물론 이들이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 속죄일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속죄일을 실제로 지키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속죄일을 지켰는데 이 본문의 흐름상 굳이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 백성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떠한 일들을 하느냐가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들이 모인 장소는 여기 보시면은 수문 앞 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이들은 모였고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여기 모든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백성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모든 사람, 뭐 모든 백성 그런 표현들이 있어도 뭐 남자들만 세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2번에 걸쳐서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2절에는 보시면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3절에도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막절은 뭐 다른 절기도 비슷하긴 하지만 이 남자들이 지키는 거였어요. 남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기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이죠. 그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이러한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1장 10절에는 조금 다른 경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는 그러니까 초막절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이 7년의 끝에 이 면제년이 되면은 그때는 11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죠. 뭐 이렇게 말해도 뭐 남자만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11절에선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율법을 낭독하라는 것이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근데 12절에 보시면은 이 온 이스라엘에 누가 포함되는지도 말씀을 합니다.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날이 있었던 거고, 이제 초막절에 그러한 일들을 하게 했었던 겁니다. 매년 그렇게 했었던 것은 아니라 7년에 한 번 그 특별한 면제년의 초막절에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기록된 이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초막절의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랬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뒤에 가서 보시면은 8장 13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들이 듣게 되고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처음 모일 때부터 초막절을 염두에 두고 모이거나 그랬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자발적으로 일제히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이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제일 좋은 것은 사실 성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남녀가 다 모였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이제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에는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찾은 곳이 바로 아마 이 수문 앞에 있는 이 넓은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요청을 했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에스라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에스라가 학사라고 8장 1절에는 말씀을 하고요. 2절에서는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에서는 에스라가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중간에 다시 바사로 돌아갔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에스라가 이곳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스라를 잘 알고 이때 에스라를 부른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들이 에스라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에스라가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에스라에게 청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주도했던 사람은 느헤미야였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기 말씀에는 보시면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더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떤 관심이나 요구 그런 것에 아무런 상관없이 느헤미야가 독단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고 최소한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모여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고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그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율법책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요. 책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긴 이런 형태의 책을 생각을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스크롤이죠. 그러니까 두루마리 형태의 그러한 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책을 펼쳤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닫혀있는 책을 이렇게 펼친 게 아니라 이제 두루마리를 이렇게 열어서 둘둘 말려있는 것을 이렇게 열어서 읽은 겁니다. 율법책이라고 하면은 모세오경을 모두 말할 수도 있고 신명기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시간상 전부를 다 읽지 못했을 테니까 신명기만 포함이 됐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읽는다라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읽는다보다는 율법의 말씀 안에서 읽었다라는 것이 이제 좀 더 문자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제 모세오경 전체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에스라가 발췌해서 읽어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 말씀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읽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이들이 7째 달 초하루에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고요. 시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시간상으로 따지면 한 6시간 정도가 됩니다. 이 6시간 정도를 성경을 읽고 이들이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냥 성경을 읽기만 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계속해서 읽기만 하고 듣고만 있고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었고 이제 읽어주고 특별히 이제 이 귀환한 사람들은 히브리어보다는 아람어가 익숙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의
모세오경의 말씀을 아람어로 번역도 해주고,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번역도 해주고, 그 의미도 설명을 해주고, 깨닫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6시간 동안 진행이 됐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율법 세미나, 율법 강의 세미나가 이루어진 거죠. 아주 강도 높은 그러한 세미나가 6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들 중에는 52일 동안 정말로 전쟁 같은 건축을 하고 나서 일주일도 쉬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도 많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그렇게 편안하고 쉬운 그러한 시간은 아니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이들의 반응을 봐도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느헤미야가 강요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었던 거죠. 이들은 자발적으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기 원해서 이 자리에 와 있었고, 최고의 교사인 이 에스라를 초빙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은 교회의 인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인 거죠. 정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밝히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에스라가 등장을 한 거죠.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 이것을 이들에게 가르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한 에스라가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가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원하는 사람, 그들이 지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들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3절 말씀부터 제가 이렇게 지금 굵은 글씨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이제 백성들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표시를 해 놓은 건데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이 율법의 말씀을 읽으니까 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들이 그냥 건성으로 듣거나 졸면서 듣거나 그런 게 아니라 피곤해서 좋은 사람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들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나, 어떠한 말씀들이 이 하나님 말씀의 율법 책에 기록이 되어 있나 주의 깊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이제 그 상황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얘기를 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에스라가 지금 백성 위에 서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백성들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조금 높은 곳에 단상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잘 보이게 그렇게 했었던 거겠죠.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펴질 때 이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겠구나 하면서 이들이 일어섭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시인 거죠. 자, 6절에는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에 공감하면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화답을 합니다. 손을 이렇게 든다라는 것은 아마 두 손을 이렇게 들었을 텐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제스처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러한 겸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손을 들고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완전히 낮아진 자세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절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이들이 보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앞에서 말씀을 전할 에스라를 향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 율법 책이 신성해서 그거 자체에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이들이 그것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랬던 것도 아니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으니까 하나님을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그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했다라고 얘기하죠.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했습니다. 백성들을 깨닫게 했으니까 백성들은 깨달았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주의 깊게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이들이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적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막 이들이 이걸 듣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야지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이들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났었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올바르게 화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네, 이들은 울었습니다. 감동받아서 울고 그런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뭐였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바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했고 왜 지금 이곳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됐었던 거죠. 그때 먼저 자신들의 그런 죄의 문제를 바로 볼 수 있게 됐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 죄의 문제를 바로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통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나 그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9절에도 보시면은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10절에서도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요. 11절에서도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 마음 속에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고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죄악된 인간의 1차적인 올바른 반응이에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느헤미야나 9절에 보시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 여러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라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권면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진정으로 이런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마지막 반응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슬퍼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24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달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며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은 특별히 이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할 날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10절 마지막에 이 느헤미야가 했던 말을 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하면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고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때 죄책감을 가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 힘으로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돼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죄책감에 빠져서 어떠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죄책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뭐 다른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 힘의 근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거기서 나오는 자발적인 동기,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일의 근원, 힘이 되어야 올바른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슬퍼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 성일, 하나님의 성일,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바로 이 날, 이 나팔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우리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여서 어떤 국가적인 슬픔에 잠기는 것, 애탄에 잠기고 비통해하는 것이 이날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궁극적으로 합당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슬픔과 기쁨 사이에 조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둘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예배자들은 항상 죽을 죄인으로만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의로 옷 입혀주셨는데 그것이 마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항상 죽을 죄인으로만 하나님 앞에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어떤 예배자들은 지나치게 이 하나님 앞에서 뭐랄까요? 당당합니다. 굉장히 뭔가 당당해요. 그러니까 마치 처음부터 자기가 의인으로 태어난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구원받은 것이 마치 자기가 뭔가 잘나서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의로워진 것처럼 약간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치 뭐랄까요, 이렇게 특권의식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에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굉장히 당당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이러한 반응은 굉장히 적절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고 그 앞에서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면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안다면 정말로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회개, 참된 회개가 그 안에 있을 거고요. 참된 기쁨이 그 안에 함께 있을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예배는 이 기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들도 보면은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이 즐거움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이 스스로 기뻐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눕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예배의 모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들의 슬픔이 거짓 슬픔이었다면, 그냥 종교적인 그러한 허례허식의 슬픔, 눈물이었다면 여기서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기쁨도 거짓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슬픔이 정말로 참된 슬픔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참된 기쁨으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2절 끝에는 이 모든 것이 말씀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그냥 이렇게 들고 있으면, 손에 들고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화답할 때, 반응할 때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감동적인 나팔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3절에 보시면 이제 이튿날의 상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에는 보면은요,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라고 말씀을 시작을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족장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언급이 되니까 아마도 이 백성들은 돌아갔었던 것 같아요.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 같고, 이제 지도자들이 남아서 이 율법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서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시면은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이제 율법의 말씀을 또 함께 읽은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요 말씀을 이들이 보게 된 거죠. 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었을 텐데요.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너희가 토지 토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그러니까 7월 15일이죠. 그때부터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요 가지들을, 무성한 나무 가지들을 모아서 초막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즐거워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41절에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라는 말씀이 이제 레위기에 이미 기록이 돼 있었고요. 이들이 이 말씀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16절에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17절에도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게 하루 안에 다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초막절을 7월 15일에 시작을 해야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보면은 이튿날이니까 7월 2일입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들이 이날 알고 나서 이제 백성들에게도 알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이제 초막을 만들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나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이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이 말은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지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도 이 전에 말씀들을 보면은 초막절을 지킨 적이 있었고요. 아주 가까운 예로는 바로 스룹바벨 때 이들이 모여서 초막절을 지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이때 처음 지켰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로 말씀에 따라서 기쁨으로, 특별히 요 18절에는 보시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배우면서 이러한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보면은요,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율법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뭔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상을 지금 하려고 해요. 여기 이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낭독하고 배우고 하는 이러한 것들도 이 규정에, 율법의 규정에서 뭐 명령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닌데 이들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더 하고 싶은 마음들이 이들 안에 있었던 거죠. 자발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이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귀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캠핑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만 아마 이런 식으로 캠핑하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실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막 이렇게 만들고 해서 거기서 일주일을 보내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찮고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를 했을 때 이 절기는 의미 있는 절기가 됐었던 거죠.
이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됐었던 겁니다. 이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실제로 이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 조상들에게 그 과거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고요. 또 그러면서 자신들을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또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정말로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나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습관적으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어쩌면 이 초막절 같은 일이 됐을 수 있어요. 뭔가 안 하면은 좀 찝찝하기도 하고 하니까 계속해서 하기는 하는데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겐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귀찮기도 하고 한 그런 일들인 거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왜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것을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자들로서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에 가능한 거죠. 이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권위 아래서 무릎 꿇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주변에 지속적으로 미치는 것, 이제 그러한 것이 참된 영적인 부흥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